생각납니다. 해마다 수능이 되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하나 생각납니다. 답안지 아르바이트라고. 네, 그 수능 보는 날 오전이 끝나면 신문사에서 그 오전 과목 답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다가 고사장에 가서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수험생들 부모님들에게 그 파는 아르바이트를 매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오전 과목밖에 없어서 별로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끝나면 EBS에서 정답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안 사도 되는데 부모님들이 옆 사람이 사면 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알바는 아니었는데 힘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왜 이렇게 수능 날마다 추운지 그냥 바깥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답안지를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그걸 이렇게 헌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번 수능에는 좀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 많은데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해서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수능 끝난 뒤에 뭐 아파트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렸더라. 이제 이런 뉴스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입니다. 요절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에게 제자 수양에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 상 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 또 말씀 없는 시대에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파이팅 스피릿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둔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용사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파이팅 스피릿과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 해안가에 거주했고 또 유다는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철제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식 무기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기 체계에 있어서 양쪽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소고까지 깊숙이 쳐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내주게 되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영을 펼쳤습니다. 양 진영 사이에는 한치도 늦출 수 없는 팽팽한 긴장과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란 자기 진영을 대표해서 싸우는 장수를 가리킵니다. 중국 고전인 삼국지에서도 일기토라고 해서 그 진영을 대표하는 장수들끼리 나와서 경합을 벌여서 이기는 쪽이 그 전투의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그 대표에 나온 장수는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쓰이는 거대한 크레인을 가리켜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의 키는 거의 3m에 육박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해도 한 55kg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또 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이렇게 X자로 메고 또 손에는 긴 장창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6.6kg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고 거대한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습만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흡사 전쟁 기계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그의 모습을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바로 기가 죽고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하듯이 이것은 블레셋의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사울의 신복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사울 너 나와! 이런 도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천막에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 밑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용맹한 아들인 요나단도, 싸움에 능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손발이 저절로 마비가 됩니다. 제대로 싸움 한번 붙어보지 못하고 앉은 채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인 사울을 비롯하여 백성들 모두 두려움의 종이 돼가지고 감히 골리앗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네, 이때 12절 보시면 뉴 페이스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장성한 셋째까지는 군에 소집이 되어 출전을 했는데 다윗은 집에 나가서 양을 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 없고 집에서조차 별 존재감이 없는 MBF 형제님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장기화되니까 아버지 이새가 새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을 다윗을 시켜서 도시락 배달을 하도록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 살벌한 전쟁터라는 곳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크기에 듣도도 못한 거인이 거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타라 이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자 다 큰 어른들이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겁먹은 아이처럼 자기 천막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모습에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임금의 사위로 삼고 또 그 집 전체 가족에게 면세 혜택, 듀티 프리 혜택을 주겠다는 이 포상금 3종 세트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마다 죽으면 그게 다 뭔 소용이야? 하면서 썩은 미소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갖가지 모욕을 매마다 들으면서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골리앗의 모욕에 익숙해져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 지는 이미 오래고 지표면을 뚫고 멘틀로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전쟁터에 처음 와본 소년이 여기서 겁을 먹고 자기 바지에 오줌을 좀 지린다 하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 대신에 영적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르심받은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가리켜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어마무시한 외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할례받지 않은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백성,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형 엘리압은 옳은 말하는 다윗에게 도리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이 막내 녀석아, 네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구나. 일하기 싫어서 전쟁 구경하러 온 주제에 어디서 헛소리야? 이제 보니 너 중2병에 걸렸구나. 엘리압은 지금 진정으로 분노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인 골리앗 앞에서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옳은 말하는 다윗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무너져 내린 자존감에 그동안 참 힘들어하다가 다윗을 그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아픈 곳을 찌르는 바람에 엘리압이 버럭 한 것 같습니다. 엘리압의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 큰형, 거의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 날 텐데 아버지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큰형 앞에서 바로 꼬리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면 다윗은 전혀 기죽지가 않았습니다. 형님, 제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다윗이 전혀 요동함이 없었던 이유는 믿음에 기초한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그 영적인 현실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 얼굴에 달려있는 이 눈입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외부 세계를 관찰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사이즈에 민감합니다. 큰 것을 보면 바로 기가 죽고 작은 것을 보면 바로 업신여깁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을 보면 적을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최대한 이렇게 자기 몸을 부풀려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이용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성읍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크기에서 나오는 힘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골리앗처럼 크기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위협합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해서 도전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님 보면 사장님 방은 가보면 책상도 크고 방도 굉장히 크고 의자도 크고 타고 다니시는 차도 크고 안 가봤지만 집도 틀림없이 엄청 클 겁니다.
또 캠퍼스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으리으리하고 럭셔리한 신축 건물 사이를 이렇게 오가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있는 양들을 보면 왠지 위축이 되고 가까이 다가서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반면에 나는 집도 작고 차도 작고 방도 작고 책상도 작고 키도 작습니다. 어떤 사람 거기다 눈도 작습니다. 참 초라해 보입니다. 마음이 위축돼서 감히 이런 세상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눈만으로는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의 렌즈로 시력 교정을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보이고 골리앗은 아주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영적 눈을 뜰 수 있을까요? 26절에 보면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명목상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현실이 전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분노도 없고 세상에 대한 도전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영적 현실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현실에 대한 영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잠잠히 있으려 해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고 세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 70여 명의 당대의 그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도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고 이 세상 권력자들을 작게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세상에 부담스럽고 양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도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는 믿음으로 세상과 캠퍼스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한 말을 듣게 된 사울은 두려움에 눌려 있다가 드디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대뜸 사울에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게 중학생이 할 말인가 싶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되는데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던 말이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사, 베테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말이죠.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고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놈의 주둥아리를 쳐가지고 새끼를 구해낸 적이 많거든요. 만약 그놈이 안 내놓으면 제가 그놈 수염을 딱 잡고 펀치를 날려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렸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소년의 힘으로
사자와 곰을 이렇게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누구 힘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소년 다윗의 가슴 깊숙이 각인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다윗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골리앗과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원래 이게 몸집이 큰 사람은 몸이 좀 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자는 굉장히 날렵합니다. 천하의 골리앗이라도 날렵한 사자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오히려 골리앗이 더 쉬운 상대 아닙니까? 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사자는 하나님의 원수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하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은 만용이나 허세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온 믿음의 말에 사울이 크게 감동을 받고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까지 내주었습니다. 왕의 무기와 갑옷과 칼을 얻었으니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험적으로 입어보다가 다 벗어버렸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비록 이렇게 온몸에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다리에는 녹 각방까지 차고 다 감쌌다 할지라도 노출된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눈은 떠야 되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에 이 이마 부분, 이 부분은 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물매를 날려가지고 이 지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뛰어난 물매 실력이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만 딱 챙긴 것을 볼 때 다윗은 적어도 내가 5번 중에 1번은 반드시 맞출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그 물매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또래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하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냇가로 나가서 날마다 물매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써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지만 양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에만 집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 오기 이전에, 그 이전에 다윗의 일상의 삶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 다윗의 놀라운 담력과 용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명의 양치기 소년의 삶을 사는 동안 2가지를 쌓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히스토리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실력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평소 물매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날이 올 줄 미리 알고 이 2가지를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2가지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 그는 갈멜 수도원, 그 파리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거기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습니다. 로렌스는 다른 수도사들은 뭐 기도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막 고상한 일을 하는데 자기는 하찮은 일을 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로렌스는 그 어떤 당시 수도사들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주위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을 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종종 회사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편에서 다른 팀원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쪽 구석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제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즘 저는 캠퍼스 런치 미팅을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사모님들의 요리 솜씨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사모님들이 이 알려진 주변 맛집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가지고 런치 미팅에 온 형제들이 계속 맛있다, 맛있다 이 말을 연발하면서 매주마다 폭풍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소 갈고 닦으신 요리 솜씨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평소 삶 속에서 믿음과 실력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배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자 열심히 닦은 그 주무기 하나씩을 준비해서 이를 오병이어로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요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꽃미남 스타일이었는데 이 꽃미남 스타일은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보통 이런 남자를 기생오라비 같다 하면서 싫어합니다. 골리앗의 눈에는 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설치는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아무 무기도 없이 작대기 하나 들고 나온 것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나를 희롱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그 시체를 거두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다시피 자기의 몸집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월한 조건을 가진 내가 절대 질 수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기르지도 말고 병거를 만들지도 말고 많은 군대를 유지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와 숫자로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들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고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숫자의 힘으로 압박하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기는 돈과 권력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10월 30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용의 노래에 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11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인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가 소집한 종교 재판에 불려나갈 때 썼다고 합니다. 그 상대가 천년의 세월을 가지고 당시 각국의 왕들도 호령하던 교황의 세력이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노래하였습니다. 한 사람 루터에게서 나온 그 믿음의 용기, 그 덕분에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전진해 오고 또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매를 휙 돌리다가 휙 던져서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켜버렸습니다. 돌이 이마에 맞고 원래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예 거기에 박혀버렸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빠르면 큰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다 배우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된 골리앗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 쪽은 소년 다윗이 아니라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 덕분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도시국가 코앞에까지 진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진영이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무명의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습니다. The Rising Star of Israel, 데이빗.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야성을 잃었다 하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파이팅 스피릿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야성이란 거칠고 무례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야성이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역사도 이런 믿음의 야성과 파이팅 스피릿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을 학기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과 파이팅 스피릿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실력을 쌓아 이것을 주님께 오병이어로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야성을 잃어가고 화이팅 스피릿이 약해져가는 이때 저에게 믿음의 야성과 화이팅 스피릿을 회복하는 은혜를 이번 가을 학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